1절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바라는 것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열심히 예물로 또 마음으로 또 거기에 더 기도로 간구하지 아니하면 또 우리의 이 모든 바람이 꽁을 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바랄 때에는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바라는 그런 우리의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옵고 또한 우리 이 교회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저 작은 말씀을 드리는 저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주님께서 제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전에 사랑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전도 제 얘기를 들으시고 오후에도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조금 있으면 제가 저런 얘기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미 참 우리 독적교회 성도님들은 빠르신 것 같아요. 아까 식사를 같이 하면서도 보니까 센스가 보통 있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제가 원고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준비 원고를. 야 이거 잘못 내가 또 얘기하고 실수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연습을 한 번 더 해봤어요. 그러다가 졸음이 와가지고 잠깐 졸았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근데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 옛부터 훌륭한 국민이 만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과 정비례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성도님들께서 깨어 있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목사님 더 힘을 내고 말씀도 더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늘 그런 저런 일로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해 드리는 게 바로 성도님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요 이 덕적도라는 섬에 처음 와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은 해봤죠.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청정한 데구나. 눈으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인터넷을 통한 사진으로 보기만 해도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와 보니까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 기대를 잔뜩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 제 기대를 정말 안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백길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뭐 백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배가 못 떠날 수가 있고 결항될 수 있는 건데 다행히 오늘 바닷길도 아주 편안하게 왔습니다. 정말 여기 와보니까 경관도 경관이고요. 가슴 가득히 들어오는 이 바다 내음이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신선합니다. 도시에서 찌든 제가 여기 와가지고 힐링을 하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서는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접할 수 없는 것들이 이곳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너도 한번 살아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근데 물론 뭐 어디다 그 장점과 단점은 다 있게 마련이죠. 세상에는 좋은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좋은 게 참 많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 그죠? 좋은 차, 마시는 차일 수도 있고 그게 굴러다니는 차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 동물 등등을 비롯해서 우리들이 소비하는 여러 가지 것들,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거를 이렇게 놓고 우리가 요건 참 좋다, 이건 정말 좋은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준이 과연 뭘까? 뭐가 좋길래 요 컵을 보고 좋다 라고 하는 것일까? 그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각자가 좋아하시는 게 있잖아요. 나는 백을 좋아해. 예를 들어서 나는 자동차를 좀 더 실용적인 자동차가 나는 좋아서 늘 자동차에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할 때 그냥 자동차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좋아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시죠. 내가
그냥 좋으니까 좋은 거지 뭐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밖에 뭐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무튼 내가 좋은 거니까 좋은 거다. 그 말이 가장 적절하고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세상 없이 멋진 것도요, 정말 나한테 좋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오래전 제가 이제 오래전입니다. 8년, 9년 전이니까 제가 축구 중계를 한참 할 때 취재도 제가 이제 나갔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특정 팀의 팬클럽들 사람들을 이제 만났었어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 팬클럽 대표들이니까 뭐 할 얘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축구 매니아들이 좀 또 얘기를 잘하니까. 예. 뭐 해설자, 아나운서 저리 가라죠. 정말 잘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인터뷰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팀을 왜 좋아하시는지. 뭐 그거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팀 왜 좋아하세요?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 예상 밖으로 대답하는 분들의 그 이유가 사람들 대답이 다 천차만별이었어요. 다 달랐어요. 예. 뭐 그 팀에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서 라든가 이 팀이 성적이 좋아서 좋아합니다 라는 분들도 있었지만 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유니폼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나는 이 팀을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등에 새긴 번호, 이제 축구 선수들 번호, 등번호, 운동선수들 다 번호색이잖아요. 그 번호 디자인이 특이해서 또 그 팀이 쓰는 운동장 화장실이 깨끗해서 정말 별별 이유가 많았어요. 근데 정말 웃기는 이유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 팀이 경기하는 날에 오는 여자들이 이뻐서 그렇게 얘기하는 남자 축구 팬들도 있었습니다. 그 축구팀을 좋아하는데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사실 뭐 운동장에 예쁜 여자들이 와서 특히 이 팀만 게임을 하면은 운동장에 유독히 예쁜 사람들이 온다. 그래서 나는 이 팀이 좋다. 그래서 뭐 얼른 이해는 안 갔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유가 많죠. 뭘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8편, 아까 오전에도 오전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오늘 읽은 이 시편 148편을 보면은 그 주인공 대상이 딱 하나죠. 오직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좋아해야 할 대상이 모든 것들의 찬양이 마땅히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지. 세상에 이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독재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찬양해야 할 것은 이 지금 오늘 보신 시편 148편에서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은 여러 형태의 시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게 그야말로 시집입니다. 시집. 시들이 모여 있는 시집인데 아주 오래전에 노래로 불렸던 것들이 이제는 가사만 남았습니다. 가사만 남아서 우리가 그냥 지금 그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서의 시편은 쉬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쓴 우리가 읽는, 우리가 잘 아는 시인들의 그 시들과는 결이다. 그죠? 세상 시의 주제 속에는 사랑도 있고 연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오전에 얘기한 짝사랑도 있고 슬픈 사랑, 그죠? 그 다음에 자연, 인간의 일상 등 사람의 감정과 감성 등이 다 녹아 있습니다. 일반 시인들이 쓰는 시예요. 시편에도 뭐 기도, 탄원도 있고 또 감사, 찬양, 왕들이 쓴 시, 인간의 감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연히. 그런데 시가 향하고 있는 방향만큼 한 곳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시편에는 인간, 즉 시인과 하나님이 나누는 뜨거운 교감들이 아주 고스란히
다니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린아이같이 칭을 대다가 어느 순간인가 두 손을 크게 벌리고 온 우주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을 여러 형태로 구분을 하는데요. 오늘 읽은 148편을 포함을 해서 146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는 오롯이 찬양시로 구분이 됩니다. 잘 보시면요, 5개의 시가 똑같아요.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성서학자 시편과 관련된 글들, 시편과 관련된 주석들을 제가 찾아보다가 성서학자 클라우스 웨스트만이라는 사람의 분석을 읽었던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 있나 막 찾아봤는데요. 웨스터만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이 찬양시로 구분하면서 찬양은 초대, 즉 부름이며 신앙인의 존재 양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존재 양식이에요. 이게. 그리고 찬양은 오전에 제가 얘기했죠. 주님은 곧잘 뭘 하신다? 명령을 하신다고 했죠. 예, 명령. 그래서 아까 독재자라는 얘기를 제가 표현도 했습니다만은 명령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48편도 권유나 권고가 아니라 할지어다 라는 명령형입니다. 여기에는 조코심의 개인적 호불호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지요? 찬양할래? 또 나옵니다. 찬양할래? 찬양하는 게 어떻겠니? 찬양하는 게 좋을걸? 이게 아닙니다. 찬양하랍니다. 무조건 찬양하랍니다. 독재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독재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전 시간에 사랑 얘기하면서 요즘에는 회사에서도 후배들한테 절대 야 뭐뭐 해, 야 너 며칠까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해라 이런 얘기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는 교회에서도 더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서도 요즘 후배들 눈치 봅니다. 특히나 저같이 갈참들은 더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의자가 이제 창밖으로 날아가기 일보 직전인 사람,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후배들 눈치를 봐서 그저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어요. 그럼 자, 우리가 늘상 성경에서도 배우고 그동안에 목사님 설교도 듣고 말씀도 읽는다고 읽었지만은 도대체 왜 무조건 찬양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왜? 근데 답은 다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148편 조금 전에 목사님의 좋은 목소리로 우리 김장호 목사님 그 진짜 목소리 좋으세요. 네. 생각은 다르니까. 좀 마시겠습니다. 아니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김장호 목사님 목소리 좋다고 그런다고 여러분까지 다 동의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좋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왜 이렇게 무조건적인 목사님 아까 그 좋은 목소리 읽으신 148편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무조건적으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 쉽게 그냥 해석을 하면요 아주 쉬운 겁니다. 이건 뭐 신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문장 구조가 어떻고 이거 그냥 보고 그렇구나 이거는 깨달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이거 알았으니까. 148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우리가 물론 잘 못하지만요, 그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건 당위입니다. 그지? 나를 낳아주신 거 하나 때문이라도 그렇습니다. 나를 있게 한 아버지, 또 나를
나를 태 속에서 생성시킨 어머니, 길러주신 부모 생각합니다. 가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지죠. 자, 그런데 하물며 피조물로서 나를 창조하고 생성시키신 분을 찬양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논리입니다. 우리가 육의 부모, 어머니, 아버지도 참 어떤 때는 정말 싫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싫을 때 있어요. 그죠? 없으셔도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왜 가끔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어렸을 때 남들은 다 계란 프라이 해주는데 나한테 맺힌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부모님 은혜를 또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까 여기 해군 장병들 와 있다가 갔는데 저는 훈련소, 저도 해군 이제 목사님하고 인연도 이제 같은 해군 출신 그런데 훈련소에서 첫 한 주 동안은 엄마 생각이 무지 납니다. 엄마가 해주던 밥, 엄마가 해주던 얘기, 엄마가 애 손길 아프다 그러면 이마에다 손 얹어주던 거, 배 쓸어주던 거, 다 등 하다못해 등 긁어주던 거, 도시락 싸는 모습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럼 이제 조교들, 교관들 그걸 다 알죠. 그래서 어머님이 한번 뺑뺑이 돌리고 나서 시키면 이제 눈물 통통 쏟는 겁니다. 저녁하면 다 똑같아져요, 근데 갔을 때만 그냥 엄마 생각하다가 나오면 뭐 똑같이 말 안 듣고 똑같이 늦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영화관 부모님 생각하면, 어머니 은혜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러니 부모님도 그런데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그분 찬양하는 게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죠? 네, 주로 뭐 해달라, 뭐 이루어달라, 내가 갖고 싶은 거 있는데 꼭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길 건너편에 밥 좋은 거 나왔던데 하나님 아시지요? 그거 좀 사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보태서 제가 오늘 지은 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지요? 또 되묻습니다. 간단히 아주 간결하게 넘어가죠. 네, 저도 그래요. 잘 그럽니다. 거의 저도 매일 아마 그런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주님 찬양하는 시간이 몇 번이나 됩니다. 여기 시편에 나온 것처럼 148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돌아보고 14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매우 다른 수준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온갖 자연현상과 모든 생물 각 연령과 계층을 총망라한 인간들의 찬양 대상이 됩니다. 그죠? 시편에 없어요. 3절에서 보면은요, 하늘 위에 하늘도, 하늘 위에 하늘이 나오죠? 자, 다시 보세요. 3절에 하늘 위에 하늘도 찬양해야 하므로 하나님 찬양의 당위성을 다른 수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늘 위에 하늘은 뭡니까? 우주죠, 우주. 그렇죠? 와, 수준이 다릅니다. 다른 장에서의 찬양하라와는 수준이 다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에는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고 부연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것들과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은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위험이 가득함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설명 강조. 이게 대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설명 강조. 근데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죠. 보십시오. 시편 140편 8편 읽다가 막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물과 창조하신 분과 피조물의 관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일방적입니까, 여러분? 야, 아까 지가 독재라고 해놓고선 지금 무슨 또 딴소리냐 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절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저 다른 입 다물고 조용히 하고 죽어라 주님만 찬양해라,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 148편은 아주 친절합니다. 거저가 없지요. 일방적인 것이 없습니다. 시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구신약 성서가 모두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면 받고 받으면 또 갚는 그런 이야기들로 차 있죠. 자, 받으신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 먼저 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주님.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14절에서 주님이 그의 백성의 뿔을 어떻게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 보면은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독재자처럼 하나님 받기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의 뿔을 높이니라. 다른 말로 또 번역을 하면 내 백성을 강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요, 거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죠?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갖다 놓고 이 사람들만 잘 되고 이 사람들은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를 안 한 거죠. 자, 이게 이렇게 되면 뭐 게임이 끝입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찬양만 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찬양만 하면, 나 찬양만 해주면 너희들이 나를 높여만 주면, 너희들이 그것 해주면 나는 너희 뿔을 강하게 만든다. 너희를 높이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해주고 계십니다. 시인은 그거를 148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불러주신 여기 덕수교회 김장원 목사님과는, 김장원 목사님이 오전 시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각 오후만 되면 이제 아무 생각 안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식사하시고 조금 뭐 하시다 보면은 오전에 저 사람이 무슨 얘기했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김장원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알았게요? 하고 물어보면 안 되겠죠? 김장원 목사님과 저는 SNS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페이스북 친구였었어요. 이렇게 목사님의 이력을 쭉 제가 보니까 독일 유학 갔다 오시는 분입니다. 감리교 목사시고 덕적도라는 섬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은혜죠. 그렇다고 SNS가 은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찬양하자는 것도 아니고 은혜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일 중요한 건 하나, 제가 해군 출신인데 우리 김 목사님도 해군 출신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물론 뭐 아까도 본인도 직접 시인을 하셨지만 줄을 서면은 제 밑으로 이제 후임으로 이렇게 쫙 줄 서는 김 목사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네. 제가 할아버지 기수. 네. 군대에 이제 기수가 있잖아요. 언제 입대야. 그리고 김장원 목사님 거의 손자 기수입니다. 지금. 네. 100기가 넘게 차이가 나니까. 징조 할아버지 기수 좀 되겠죠. 근데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목사님한테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인천항을 출발할 때부터
덕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구두에 머리 박고 기다리고 해군은 그거 잘 그러거든요. 근데 그 본래 해군에서는 머리 박으라고 안 그러거든요. 대가리 박으라고. 근데 신학교 이제 갓 졸업한 전도사 나부랭이가 감히 목사님한테 대가리 박고 있으라는 표현까지 그렇고 그냥 농담으로 머리 박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인연으로 지난해 목사님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교회 아이들하고 청년 위주로 제가 근무하는 SBS 공장 견학을 하고 싶으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장이라 하면 제 표현입니다. 방송국 공장이라고 해요. 네. 목사님 언제였지? 2월. 작년 2월이죠. 목사님 연락을 하셨습니다. 전 단 한 번의 노도 안 했어요. 아유 오시라고. 네. 견학을 오셨습니다. 잘 보고 가셨죠, 목사님이.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조금 덜 젊은 친구들 해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아주 잘 보고 가셨습니다. 그때 빈손으로 안 오시고 그냥 좀 오시지. 해초? 네. 해초 말린 거하고 또 플러스 알파하고 천연 살구 발효액인가요? 그게? 그거를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한사코 별거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거 도시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정말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하고 고맙고요. 쉽게 접할 수도 없는 겁니다. 또 대단하게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냥 견학 시켜드렸어요. 견학. 근데 이제 물론 저랑 같이 견학을 하면 견학 안내하는 사람들이 안내할 때는 몇 군데는 안 갑니다. 근데 저랑 같이 하면 이제 못 들어가는 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좌우간 목사님이 또 뭐가 그렇게 고마우셨는지 지난번에는 산에서 최초에서 말인 둥글레 차지고 둥글레 차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택배로 왔어요.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아껴서 먹고 있어요. 두 개 아니면 3개 넣고 한 주전 잡고 불쌍하죠?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생겨요. 아까 점심 때 밥상 보니까 어우 기절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랬더니 목사님 또 약간 저기 하시는지 저한테 우리 매일 그렇게 먹는 거 아닙니다. 드시거나 말거나 저는 상관은 없는데 참 좋아 보였어요. 근데 정말 그 둥글레 팔에 이게 담겨 나오는 그 인스턴트 둥글레하고는요 게임이 안 됩니다. 향이 맛이 정말 천연의 맛이라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를 최근에 실감을 한 게 우리 김장호 목사님 보내주신 둥글레차. 그리고 청정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 청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거니까 또 건강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제 부탁인데 제발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또 보내보시면 안 돼요. 네. 그만 보내셔도 됩니다. 오늘하는 말보다 더 무서워.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나요? 오늘 점심이 맛있었습니다. 그렇게만 여러분 매일 드신다면은 육고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도요, 그렇게만 드시면은 그건 정말 서울 모든 게 서울 기준이 되는 건 전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서울 기준으로 해서 1인당 한 2만 원짜리 정식이 돼요. 그게 1인당 2만 원짜리 밥 드신 거예요. 근데 대개 요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맛에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거기 더 덧붙여주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재료가 좋아야 음식이 맛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요리사의 실력이 뛰어나고 재료가 좋으면 생김새가 조금 음식이 좀 볼품이 없고 그죠? 그런 그릇에 담겨 있어도 깊은 맛과 향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삶 속에 있는 주님의 작품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연이 그렇고 살아 숨쉬는 생물들이 그러하며 아멘. 또 우리 각자 자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멘.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멘. 왜요? 모두 멋진 창조자의 손끝에서 나온 작품이죠. 아멘. 솜씨.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또 어려운 걸까요? 이것도 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일이죠, 요즘에. 그리고 생물들, 여러 생물들 있죠. 미물이라고 천대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도 물론. 같은 손끝에서 나온 창조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내 형제, 내 이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겠죠. 오전에 우리 독적교회 첫째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서로 사랑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거슬러서 소급 적용해서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하는 길이고, 지금도 손을 뻗어서 우리와 말씀을 나누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사람들이 올곧게 대답하는 길입니다. 다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화난다고 집에서 강아지 뱃대기 발로 차지 마세요. 신비로운 창조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좋은 멋진 글로 표현하는 프랑스 예술의 사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습니다만, 데야르드 샤르댕이라는 프랑스 신부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우주, 온 땅이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거기에는 우리 수고와 노동, 일어나는 모든 매 순간의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제사라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라는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금전적인 돈으로 드리는 제사, 또 우리의 몸, 봉사로 드리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제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그 수준을 넘었어요. 온 우주, 이 땅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일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찬양은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쉽잖아요. 입으로 하는 찬양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하시다가 여러분 일하는 곳에서, 가게면 가게, 밭이면 밭, 일하시다가 또 밥 먹다가 목사님 설교 듣다가 졸려, 그냥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계시 얘기가 나옵니다. 계시에는 뭐 직접 계시 있고 간접 계시가 있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아주 까다롭고 애매모호한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진다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 창조 행위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마치 창세기 처음 부분을 다시 읽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하늘, 땅, 우박 다 나옵니다. 예. 그냥 그 창세기의 그 초반 1장, 2장을 다시 보는 듯. 자,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여야 하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서 조금 담담하게 노래하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자, 신학자 칼바르트,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이 교의학이라는 책에서 공존한다는 거, 자연, 창조 얘기를 하면서 이 공존한다는 것이 인간성의 기본 형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혼자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이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칼바르트가 그런 뜻으로 창조를 해석을 합니다. 또 그 사람 해석한 거는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산다는 것은 인간 그 자체의 영역을 넘어서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끼리만이 아니라 영역의 확대가 이 창조의 개념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와 함께 존재합니까? 동물과 함께 존재하죠. 그렇죠? 여러분 댁에 다 고양이, 개 한 마리씩 있으신가요? 오리, 닭, 동물 하나씩 다 있으실 겁니다. 또 태양과 흙, 기본이죠. 물, 이건 내지 모든 형태의 생명과 따로 각자가 아닌 함께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칼바르트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세상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사는 모든 거주자는 아주 깊숙이 서로 의존한다고 했습니다. 동물하고 나도 의존 관계가 있다. 나와 자연하고도 의존 관계가 있다. 바람, 태양, 다 의존 관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지심, 꼼꼼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부활까지 따지고 보면은 이게 이 세상 구원과 보존을 위해서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창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창조의 보존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6장 보면 나옵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이름 없는 들풀이 나오죠. 자, 그거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런 것들을 돌보시기에 인간 또한 귀한 창조물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백합이 있고 공중에 새가 있고 들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찬양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게 후회와 회개를 함께 했습니다. 왜 찬양을, 이 쉬운 찬양을 왜 못하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와 동생 찰스 웨슬리, 1741년에 찬송시 152개가 수록된 주일 및 평일 예배용 시편 찬송가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존 웨슬리에게 시편, 이거는 단순히 노래나 시 이상의 의미였던 거죠. 1780년에는 이분들이 뭘 했냐면 감리교도를 위한 찬송가집을 따로 만들기 했어요. 웨슬리 형제가 얼마나 찬송과 찬양을 중요시 했는지, 또 우리의 감리교회 전통이 얼마나 찬양과 찬송을 중요시 하는 전통인지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전통은 사실 찬양을 게을리하지 않는, 절대 찬양을 즐겨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웨슬리 선생이 이렇게 수시로 찬송가집 만들고 찬양시를 편집을 했어요. 이게 취미였나 봐요, 이분은. 여러분도 찬양하는 것이 취미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여러분 또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48편 크게 몇 부분입니까? 세 부분이죠. 제가 알려드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부분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죠? 하늘에 속한 것들이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서 10절은 땅에 속한 것. 그죠?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14절은 누굽니까? 사람이죠. 예. 하늘과 바다, 땅, 사람이 다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온전히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 피조물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서두에 덕적도 참 아름답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그렇지 않다. 매일 살면 아름다움 모르죠.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48편을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업이 아나운서입니다. 아직은 안 잘렸어요. 그래서 요즘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올 2월에 밤이교신학 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밤이교신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설교자를 위한 스피치 강의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를 위한 스피치가 뭐냐면 말을 좀 조리 있게 잘하고 곱게 말하고 이 위에서 얘기할 때 좀 덜 졸게 얘기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근데 수강생 중에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 계신데요.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까?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자기는 설교는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항상 성서 본문 읽을 때 고민이 있대요. 왜 그러냐 보니까 성서 본문은 도저히 어떻게 읽어야 전달이 잘 되는 건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성경 봉독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영 감이 안 온다고 저한테 질문을 수업 시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요령을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읽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요령을 진짜 잘 대답해 드렸습니다. 잘 읽으시면 된다. 아주 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하시죠. 그 목사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시잖아요. 근데 잘 읽으시면 돼요. 잘 읽는 게요. 제가 지금 이게 우습게 얘기하지만 그게 결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 잘 읽는 요령 제가 하나 또 가르쳐 드릴까요? 웃을 준비하지 마세요. 이거 무슨 얘기 아니에요. 진짜 성경 잘 읽는 요령은 자신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본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르되 하면 베드로가 되는, 내가 그리고 삭개오가 이르되 하면 삭개오가 되는, 절절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남 꼭대기에 올라간 걔가 그 삭개오가 되는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읽는 거죠. 그리고 30년 넘게 병을 앓아온 사람 스토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그 사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요령을 공짜로 가르쳐드리나요? 오늘 찬양시 시편 148편도 여러분이 진짜 그때 이걸 쓴 사람, 그렇죠? 시인, 그때 이걸 쓴 시인,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넓혀서 이렇게까지 깊은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열심히 절절히 찬양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읽는 기술상으로도 잘 읽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찬양하는 마음이 막 용솟음 칠 겁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148편입니다. 시인의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이것도 시인의 마음으로. 자, 가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육각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방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니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읽으세요. 그 프로는 이건 정말 제가 힌트를 드리고 가는데요. 성경 공부도 하실 때 지금처럼만 읽으시면 지금 이제 다 한 목소리로 와글와글 약간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 읽었다는 걸 못 느끼신 거예요. 근데 정말 요런 속도, 요런 쉼, 요런 걸로 읽으시면은요, 아, 이거 그냥 목사님이 그러실지도 몰라요. 오늘은 설교 생략하겠습니다. 아멘. 그냥 내려가셨어요. 그 정도로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은 그야말로 그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읽으시면서 많은 걸 느끼셨죠?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느끼셨을 거예요. 아멘. 좀 전에 제가 말한 세 가지,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건 굉장히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속에 나오는 것들이 이 섬의 이 덕적도에 다 있는 겁니다. 아멘. 그죠? 웃기죠? 여기는 하늘, 바다, 땅이 다 같이 있잖아요. 그죠? 아멘. 이 섬에 다 있어요. 있다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바다 가려면 차 타고 한참 가요. 멀리 차 타고. 그런데 여기는 다 함께 있습니다. 바다 보이고, 그죠? 하늘 보이고, 땅 보이고. 이게 얼마나 축복이면서 여러분 은혜입니다. 아멘. 용 군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것도 하늘 위에나 바다 속에 진짜 있을지도 몰라요. 해, 달, 별, 불, 우박, 안개, 광풍, 바다, 산, 화수, 나무, 짐승, 가축, 새, 총각, 천, 노인, 아이들. 감사합니다.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양에 마땅한 곳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보너스 더더군다나 몰라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보너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 찬양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되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되지 못하는 말씀 전한 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 막아주시고 편집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들의 또 듣는 분들의 마음속에 신 임재하시고 참견하셔서 제 말들 걸러질 건 다 걸러지고 남아있을 건 다 남아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말씀만 남게 해주시고 덕수교회 위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김장원 목사님 건강하시고 사모님 각 식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인들 다 건강하고 또 좋은 믿음 좋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기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덕적도 섬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를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는 분들 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그분들대로 주님의 계획이 다 각자 필요한 곳 요소에 있을 줄은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또 이분들과 만나뵙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는 더욱더 즐겁고
세상적으로도 기쁜 것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